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냄새 또 향기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서 한 열흘 이상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왜냐 하니까 제게는 이 향기와 관련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지금도 입시 지옥이다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을 공부하느라고 보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재정적으로나 이 뒷받침이 과외 이런 건 고사하고 학원에 단과반 하나 끊으려 그러면 많은 이제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카시아 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말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또 아카시아 껌, 이 롯데에서 만든 아카시아 껌이 그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아카시아 껌의 냄새하고 향기가 이제 같이 이제 제 머리에 기억이 돼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거의 한 45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19살 되던 그때에 학교 교정에서 친구랑 꿈을 나누고 그럴 때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을 하고 했던 기억이요. 요즘에도 최근에도 겪었습니다. 만보를 건너라고 어느 공원을 이렇게 지나는데 아카시아 꽃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아카시아 꽃 향기는 저를 19살 저의 모교회 고등학교 운동장 벤치로 저를 소환을 해요. 최근에도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카시아 냄새가 확 풍기는데 저를 이제 19살 고3 거리로 저를 안내를 하는데 이게 울컥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참 가난했고 공부 잘하고 싶었고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 후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 당시 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많았고 속이 쓰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능률도 안 오르고 효과도 없는데 지금 집에 가서 쉬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래도 나 오늘 전교 1등 할 거야. 맨 마지막에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서 참 불태우던 시절이 저에게 확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 아카시아 꽃이 5월에 향기를 진동한다는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는 저를 제 꿈이 많던 그러면서도 갈망하고 정말 잘해보고 싶어하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또 정교권에 있지도 않은 그러나 절대로 이 꿈은 놓칠 수 없어 하는 시절로 저를 소환해 간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사람들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디론가는 인도해요. 여기에 주식에 능통한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는 돈 냄새잖아요. 어디다 주식하면 되고 어디다 땅을 사면 되고 그렇게 안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풍겨서 그 향기를 맡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어떤 부분에 갈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제가 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아카시아 냄새가 나니까 울컥해지면서 저의 꿈 많던
고3 19살 시절이 떠오르면서 오늘의 저를 다시 옷깃을 여밀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꿈을 향해 나가고 있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두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요, 그 1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걸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가 뭐냐 하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 악취가 풍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감사가 왜 제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14절 앞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기게 하시다 할 때 이 이기게 하다는 헬라어로 드리암뷰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승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그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주피터의 신전으로 행진을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 제가 이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이기게 하다는요,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그 이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하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벌이는 개선행진 프레이드에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 행렬에 끼워주신다.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죠. 십자가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이기시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제압하신 그 이김으로 프레이드를 벌이는데, 그 성전 프레이드 안에 너도 와, 끼워주시는 게 이게 바울이 감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앞부분에 좀 바울이 좀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요것만 똑 떼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울이 사역하면서 뭔가 이제 좀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해요. 제가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22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제가 마음에 제 뼈에 새겨야 되는 게 이거구나. 제가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막 열심히 휘잡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 수고를 많이 했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허물을 가려주셔서 그렇죠. 저라는 존재 때문에, 제 약점 때문에 교회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고요.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알고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런데 이 22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감격되고 감사한 건 이거예요. 너도 이리 와. 이 목사, 이 승리의 프레이드에 너도 이리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던 종이지만 이 감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게 정말 눈물 나게 만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 초석을 이루고 또 기초를 다지고 이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건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도 없으세요. 이런 기도 부탁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뭐 너무 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제 막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창립 기념일, 그리고 또 한 날 더 있는데,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 사역 장로님들이 무조건 하시라고. 그 초기 때 우리 창립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30몇 명으로부터 저는요, 이 공간의 송림고등학교 결정이 되기까지 수많은 가슴 졸이는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하는 몇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통보를 받고 드디어 이제 송림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날 이 공간은 똑같잖아요. 이게 뭐 변합니까? 그 많지도 않은 그 숫자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걸레 들고 와서 의자를 닦고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에요. 그 모든 수고한 분들 지금 맨날 나와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 한 사람 빼고 누구를 기억하느냐고요. 아무도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분들이 왜 그런 포만감을 느낍니까? 사람은 이미 다 잘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도 이리 와, 이 승리의 프레이드에 너도 이리 와, 같이 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뜨거운 감격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람에게 뭐 인정, 지금 이제 사도성의 문제로 굉장히 이제 그 의심받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뒷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닥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군대를 이끌고 포로들을 끌고 그리고 이제 주피터 신전으로 행진한다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 냄새가 온 거리를 진동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향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두 갈래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상징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는 이게 죽음의 냄새예요. 그리고 승리한 로마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승리예요. 이겼다. 그 기쁨이 딱 나누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천재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복음에다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리한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그 피어나는 향내가 승리의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것은 악취가 나는 냄새도 아니고 사망의 냄새도 아니고 이 냄새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냄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22주년 된 오늘 분당 우리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막 그룹으로 사진 찍고 떡 나눠 먹고 축하한다 소리 지르는 이것도 너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교회에서 피워내는 아름다운 향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카시아 그 향내가 45년이 지난 지금도 아카시아 향내만 맡으면 바로 제가 18, 19 고3 시절로 제가 소환되어 그 가슴이 벅차고, 그때 참 그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벤치에 앉아갖고 그 고3 애들끼리 뭔 그런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하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잖아.
너도 대학 가고 나도 대학 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꿈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그 시간이 45년 전으로 제가 소환이 되니까 놀랍게도요,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찾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 아니고 같이 밤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친해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 공원에 있는 아카시아 냄새가 저의 그 초심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저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그 친구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그 친구 만났을 때 대형 교회가 됐다고 과신하고 떠벌리기 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내게 없나? 그게 저를 각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서로서로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서로서로가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락방에서요 그 복음의 언어가 뭐냐고 물으시는데요, 복음의 언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벌 커뮤니케이션, 말로 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도 그것도 의사소통이지만요, 난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정이나 손짓 발짓.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언어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풍겨나는 그 냄새예요. 여러분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난 버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저 집사님을 만나고 나면 향기가 나, 인생에.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을 드리고 싶은데요, 22주년을 맞은 오늘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성들이 이찬수 목사 알고 봤더니 그 신학교를 가짜로 나왔대 이런 말을 지금 퍼뜨리고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겼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니, 승리하신 주님이 버리시는 개선행진 프레이드에 끼워주시는 은혜. 너도 와. 자격 없는데 너도 와.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참 모독을 당하고 또 의심을 받고 또 그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22주년을 맞이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 기쁨의 대열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 하십니까? 나타내신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냄새는요,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갑 안에 있는 돈 이런 건 나타내는데요, 냄새는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풍기는 거지 어떻게 냄새가 나타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내는 거래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4장에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성도 간의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열거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공동체적으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지 설명을 하는 흐름인데, 그러다가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가 하니까 바로 그 다음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그 큰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그 말씀의 전개가 바나바라는 한 사람에게로 머무는데요, 거기에 괄호 넣고 그 이름의 의미를 번역까지 해서 지금 띄워줍니다. 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요, 사도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이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이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도들이 지어서 불러주는 이름은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그게 잘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이름이 지혜인데 다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지혜씨. 지혜인데 지혜로운 분도 있고 안 지혜로운 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바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바나바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다. 요즘에 이 조화를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강단에 꽃장식 안 하는 게 거의 저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꽃장식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이 꽃인데 필요 없지 딴 게,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꽃을 막 꺾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며칠 가게 하는 그것도 좀 허무하고요. 그래서 이 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요즘에는요, 조화가 진짜 가정스러워요. 너무너무 가정스러워요. 똑같아요. 어떨 땐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식별은 간단하잖아요.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너무나 똑같은 가짜꽃인데 거기에는 벌이 나오질 않아요. 나비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거든요. 거의 물질적인 이런 걸로 사기를 치려고 온 진짜 간슬개를 다 내주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도요,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교회 안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런 사기 치는 분들보다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일부는 거의 없고요. 이제 산부쯤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좋은 분이에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와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점검하는 것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언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꽃택에서 풍겨지는 향기가 드러나고 있느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이민 생활할 때 흑인 동네에서 오래 일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요,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그런 동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모든 흑인 동네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하던 그 지역은요, 이제 거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그래서 노상 강도가 악해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불 주면은 요거를 이제 나누어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 굶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지나가니까 이제 노상 강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잡화 가게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런 흑인들일수록 향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파는 향수는 거의 다 가짜거든요. 99센트짜리.
그러면 이제 샘플을 이렇게 놓으면은요, 그 냄새나는 흑인이 돌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막 이제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이 향수를 갖고 씩 뿌리고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그냥 뿌리고 가지. 그 99센트짜리 향수 그거 뭐 뿌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을 보면은 뭐 그 냄새는요,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샤워를 안 한 지가 뭐 한 일주일 됐는지 그 역겨운 냄새에다가 그 99센트짜리 가짜 향수를 뿌린 그 사람은요, 거의 한 몇 초도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우범 지역에 그 흑인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흑인으로 봐요. 저렇게 그냥 향수만 뿌려가지고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안 씻어서 생긴 역겨운 냄새는요, 비누로 샤워하고 씻어내는 거 말고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수 목사표 싸구려 향수 몇 방울 뿌리고 만족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샤워하고 가세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십자가표 보혈 비누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샤워할 때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나니까 막 끈적끈적하던 몸이 여름에 이렇게 뽀송뽀송해졌는데, 하나님, 이 비누로 제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제 영도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제가 새롭게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거든요. 대략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22년 전에 우리 창립 멤버들과 제가 같이 꿈을 꾸었던 것은 이제 그 주변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 저 교회 되게 성숙해, 이런 칭찬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꿈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필요해, 저런 교회는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칭찬을 듣는 교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이 꿈을 앞으로의 22년 동안 그렇게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